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서 1장 7절로 9절. 잠언서 1장 7절로 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 사슬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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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하라. 청년들 이하만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빨리 해결해야 될 제일 큰 과제가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빨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천국은 확실하게 소망하고 천국은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꿈도 이루고 하나님 주신 소원도 이루고 비전도 이루고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것은 내 육신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내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니고데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것도 못 깨달았느냐? 그걸 몰랐느냐? 야,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굉장히 유식한 사람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죠. 아이고,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그것을 모르느냐?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사람이 엄마 몸에서 태어날 때는 육신이 나오는 것이지만 이제 너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들만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학생 때 또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아멘.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위대한 기업가로,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목회자로, 위대한 부흥사로, 또 위대한 또 외교관으로, 또 위대한 회사원으로, 위대한 또 장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삶의 사명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신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특히 하나님의 그 소원,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한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 비전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는 축복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에게,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청년 시절에 특별히 이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 예배를
우리가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굳이 유초등부 따로, 중고등부 예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조금 더 그들에게 맞는 메시지가 증거가 되도록 그들에게 맞는 그런 분위기의 예배를 드려서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예배를 분리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억지로라도 유초등부 예배는 억지로라도 드리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다른 건 몰라도 중고등부 학부모들은 중고등부 예배 어떻게라도 억지로라도 드리게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들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억지로도 들었던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능력이 됩니다. 내 삶을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젠가 그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경우가 그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바울 사도의 이 후계자격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말씀이니까, 사랑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다. 아,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이치적으로 듣고 보니까 아, 나 깨달았다.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아,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모든 것이 다 조립이 될 때가 있다. 딱딱딱딱 조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일학 유초등 예배를 가까이 하고 중고등 예배를 가까이 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다. 그 말씀에는 교훈도 있다. 깨닫게 하는 교훈. 잘못 갈 때 책망도 있다. 그 말씀 속에. 바르게 살게 만든다. 또 의롭게 살도록 의로 교육하기 아주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공과 시간에도 중고등부 때는 공과 시간이 굉장히 따분해요. 저도 겪어봤는데 그 시간이 제일 따분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답을 달아라, 또 어떻게 생각하니, 따분하고 뭔가 거슬려도 억지로라도 그걸 채워놓고 듣고 해놓은 것이 나중에 나서 다 조립이 되게 되면은 눈물이 폭발되래. 아멘. 그 조립이 딱 될 때가 있어요. 어릴 때는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만나죠. 근데 이제 분리가 돼요. 부모님과 딱 인격적인 분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나의 예수님이 계셔야 돼.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영적인 독립이 일어날 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은을 찾듯 보화를 찾듯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지리라.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가슴팍에 확 들어오셔가지고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게 내 마음이다. 내 사랑이다.
너를 향한 나의 관심이다. 하염없이 울죠. 한 번도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는데, 뭐 기쁘다고 해야 되나,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뭐 감격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참 신기한 그런 감동이 확 쌓여가지고 하염없이 말도 못하고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하여튼 막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그러면서 착착착착착착 조립이 돼요. 억지로 들었던 말씀까지도 다 조립이 되면서 그거구나, 진리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만날 수가 있었을까? 야, 나도 이제 죽음을 초월한 자가 됐다. 사망을 초월한 자가 됐다. 이제 육체의 죽음 절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죽음을 넘어선 자구나. 그 숙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막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즐거웠어요. 그때 막 썼던 첫 번째 시가 그거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태어나는 것만 축복할까? 왜 죽음에 대해서는 왜 축하하지 못할까, 인생이? 그 어릴 때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제가 썼던 글이 그거였어요. 야, 세상은 참 신기하다. 이걸 모르는구나.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을 하는데 세상 떠날 때는 축하를 하지 않는구나. 그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래서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나는 사람들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상 떠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천국 들어갔다. 천국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축하합니다. 와, 죽음을 축하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죽음이 축복이라는 것은 교회 밖에서는 선포를 안 하는구나. 세상에서는 덜덜덜 떨죠. 죽을까 봐.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먹고 살라고?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망, 이 죽음, 이것을 넘어서는 곳이 교회다. 성경이고 예수다. 그 진리가 가슴팍에 성령으로 딱 새겨지면서 물론 좀 느슨해지고 조금 게을러지고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절대 그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애써 이것은 혹시 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착각 아니야. 이 기독교 전문가들이 성경 막 지어낸 얘기 아니야? 아니야. 그전에 그렇게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이거 다 조작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 의혹의 영들이 막 지배를 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니까 그런 의심 자체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주기장창 중고등부 설교 때 계속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계속 전하는 게 그겁니다. 그 주님을 너희들은 만났다.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좀 만나보자. 확실하게 만나보자. 더 뜨겁게 만나보자. 더 이상 묻지 않을 만큼. 정말 가끔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가끔은 조금 의심이 들 때가, 이런 것이 마저 사라질 만큼. 학창시절은 그럴 때예요.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런 의심마저도 다 사라질 만큼. 그래서 억지로라도 유초등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를 참석하다 보면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실 때, 인격적으로 그 주님이 또 만나 주실 때 더 거듭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너무 뚜렷해지고 너무 선명해지고 살아야 될 그 이유와 살아야 되는 그 조건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요. 성경 읽고, 그때 아마 중고등부 시절에 그냥 이렇게 읽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 그때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되었던 그 성경 구절들은 잘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시편 32편 8절 같은 경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혼자 도시 생활하고 혼자 살 때 막막하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학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기억이 나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나를 집중해서, 나를 주목해서 훈계해 주십시오. 내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젊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몇 편입니까? 시편 121편이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려다. 예. 그런 도의지에 혼자 살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친척집에서 이제 더부살이 할 때 고민을 말할 수 없어요. 당장 다음 주에 쓸 용돈이 없어요. 시골에다 전화를 합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절대 용돈 없다 시골 전화 못할 때입니다. 더부살이 하는 것도 미안한데 대학 다닐 때 다음 주에 차비가 없네요. 그때 150원이었나요? 지하철 그게. 예. 왕복이면 300원인데 좀 걸으면 되고 나머지는 좀 걸어도 하루에 300원이 있어야 학교는 갔다 오는데 하나님 당장 이게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500원 생겨. 와, 신기하다. 신기하게 500원 생겨. 아무개야 너 이거 가서 뭐 두부 좀 사오고 뭐 잔돈 있는데 너 사탕 같은 거 사 먹어. 그럼 300원도 남고 500원도 남고. 참 신기해. 하루하루 그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그때 그 학창 시절에 나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요것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비에 확 들어오니까 평안해져요.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아멘. 그때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은 떠나시질 않더래요. 멀리 할 수도 없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막 이런 말씀. 군대를 가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얼마나 그 구절이 신비에 확 새기는지. 너무 우리 선배들한테 너무 군 생활에 대해서 너무 공포스럽게 들어가지고요. 막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던지. 성경을 그때 시골 교회 목사님이 군대 간다고 저 예배를 드려줬어요. 군 입대 예배. 그때 그 구절이 팍 바뀌었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런 구절이었거든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정말 지렁이 같은 그런 천박한 그런 존재. 그렇게 내가 딱 인식이 되더라고요. 군대 앞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그런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 다 소지품이 사제품 소지품 허락이 안 돼도 신학하고 시편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포켓 성경, 그거는 군대에 입대할 때 갖고 갈 수 있고 그거 하나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왼쪽 주머니에다 항상 놓고 다니면서 막 10분간 휴식할 때마다 탁 펴가지고 주로 시편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만난 그 하나님, 그 경험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느슨해질 수 있고 때때로 게을러질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돌아오고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이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중고등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부모님을 공경해라.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자, 마지막 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거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5계명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 약속했다. 이 땅에서 축복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조건이 뭐냐?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수 안 믿는 부모도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부모는 뭐예요? 교회 가지 마, 뭐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런 걸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 될 것이다. 해봐라. 잘 되게 해준다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건강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병약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그죠? 건강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실행을 해봐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나 하지 않나? 한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테스트를 해봐라. 하나님 반드시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일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워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실감 나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구나. 제일 지혜로운 거구나. 제일 평안한 것이구나. 지혜 그게. 근데 미련한 자는 그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훈계를 멸시한다. 그죠? 그럴 때예요. 청년 때 그럴 때고, 중고등부 학창시절에 그럴 때고, 아이들 때 그런 때인데, 그래도 한번 너희들의 고집과 아집을 한번 내려놓고 한번 순종해봐라. 때때로는 억지로라도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부모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봐라.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한다면 그래도 삶에 반드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다. 가장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 결과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미련한 짓 했구나. 그때 순종할 걸. 내가 바보 같은 짓 했구나. 그때 부모님이 주님 안에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걸.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걸. 그때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할 걸. 아이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멸관이 될 것이고 내 목에 결국은 금사슬로 장식해 줄 것이다. 영육간의 하나님이. 아멘. 근데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을 때예요. 이런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을 때고, 그죠?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목사님 너희한테 이런 설교를 해야 돼. 목사님도 그랬거든.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 그렇지만 깨달고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게 지혜다. 순종이 지혜, 불순종은 미련한 짓이구나.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복주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면 됐을 것을 왜 미련하게 살았을까?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